제가 전임 사역자로 이제 처음 섬기게 되면서, 그리고 복된 성동 교회에서 사역자로 섬기게 되면서 참 감사하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꾸준히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특별히 대학생 때 이 새벽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간단하게 교회에서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새벽 기도의 시간에 늘 은혜가 있었고 하루 동안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그때쯤에 이렇게 햇살이 듭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속으로 이 새벽 기도가 정말 귀하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새벽 기도를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살아가다 보니까 또 저도 나이가 들고 직장 생활도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그 새벽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새벽 기도를 드리지만 또 때로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니 이 새벽 기도를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새벽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된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청년들에게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안 믿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힘들다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전하는 그 말씀을 먼저 제 마음에 새기게 되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십니다. 어떨 때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막혔던 설교가 그 시간을 통해서 풀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청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때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저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제가 어떤 것에 빗대어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지도를 보는 것과 같고 기도는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에 그래서 기도가 빠지게 되면, 만약 말씀만 있고 기도가 빠지게 되면 바른 방향은 알면서도 실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이 우리 안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생각은 하는데 실제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순종할 능력이 기도 없이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 삶의 경건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 가운데 깊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기도가 하고 싶고, 기도하면 또 주님의 뜻이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싶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패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 기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는 호흡이다. 그리고 둘째, 기도는 전쟁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호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도는 공동체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본문 18절의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에 보면 이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기도와 간구,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두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도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기도와 간구라고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기도라고 말씀해도 되는데, 오늘 본문은 기도와 간구를 하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구는 말 그대로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탄원이나 애원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그저 형식적인 기도,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 간절한 간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청원하는, 애원하는 간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큰 소리로 외친다거나 의도적으로 막 감정을 쥐어 짜내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사실 우리들도 진실한 기도를 올려보면 경험하듯이 한마디 탄식이, 주여 하고 부르는 그 탄식이 100마디 말보다 더 진실하고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주여 한마디에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으며 나의 사정을 숨김없이 간절히 아뢰는 그런 간절한 기도, 간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구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영적인 생명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구약의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이 한나를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게는 아주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그녀를 짓누르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할 만큼 정말 그 호흡을 막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상황을 사무엘상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이 이름의 순서가 보이십니까? 한나가 먼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그런데 이후에는 순서가 바뀝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것, 이게 사람에게 참 힘든 것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본처였고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첩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견디기 힘든 상황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입니다. 직장에서 후임이 나보다 더 높은 위치로 승진한다거나, 또 어떤 학생에게는 만약에 매번 1등만 하던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는 2등, 3등도 참 만족할 만하고 감사한 것이겠지만 매번 1등만 하던 학생이 2등, 3등을 하는 것, 또 자녀들에게는 또 사회적인 여러 관계 중에 부모님이,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만을 사랑할 때, 이럴 때 우리는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내가 역전을 하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내가 계속 역전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 일어나서 걷지 못하고 있는데 내 뒤에서 걸어가던 사람들은 막 나보다 빨리 앞서서 다 나를 추월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어려워지기만 하고 남들은 다 나를 추월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한나가 살던 이 시대의 자녀라는 것, 이거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녀는 당시에 여호와의 언약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혈통을 통해, 그 육신적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정하신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 여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저주 또는 징계를 받았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한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녀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여인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1장 10절에 보면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는 통곡했고 또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기도로,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 이것이 한나가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가운데 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통하는 기도,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통하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영어로 pour out, 그러니까 다 쏟아내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붓고 다 쏟아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운 상황에서 자기의 심정을, 자기의 상황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숨통을 꽉 막고 있는 답답한 사정들,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남들에게는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남이 모르는 그 속 사정들, 내 모든 걱정과 염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불안과 염려,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세세히 아뢰며 우리의 심정을 쏟아 놓을 때 우리의 심정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가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상황, 그로 인해 마음의 괴로움들을 그저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때 시편 32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뼈를 쇠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그것을 막고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그 관계가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이제 마음이 통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호흡하며 우리가 다시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혼이 죄와 여러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해방되어 이제 살아나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 앞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또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하라,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며 참된 회개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이고, 둘째, 나의 죄를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셋째, 성령께 철저히 의존하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기도를 그분께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때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육신적인 힘이나 나의 열정이나 또 나의 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그 휘장, 하늘의 성소의 그 휘장을 찢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지금 하늘의 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신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나의 열심이나 나의 정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이 복음과 함께, 회개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다 온전한 것 같지만 사실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죄,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때 겸손하게 복음을 의지하여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셋째,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성령께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분명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그런 기도이지만 그 기도조차도 성령께 의존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철저히 붙들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기도 시간에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닌 나 중심의 육신적인 세속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그 구체적인 일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지혜 또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으로 모든 죄의 문제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함과 교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 기도와 간구,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도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개인 경건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1:1 관계에 있어서 이 기도가 생명의 호흡이라면 이제는 전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복음의 사역의 관점에서 기도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 이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 여기 18절 중간에 이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인내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속적인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길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군인의 방비 태세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가 적이 나타나면 바로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상급자의 지시에 이렇게 기민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 지시가 오면 바로 그 지시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깨어있는 상태를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에 지금 적용해 보면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을 항상 의식하며 지내는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지금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깨어있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은 단연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힘쓴다는 것 바로 인내를 의미합니다. 이 깨어있는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순간적인 열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뜨거움으로 며칠이 갈 수 있고 조금 갈 수 있지만 순간적인 열정으로 안 되고요, 육신적인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이것은, 이 인내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분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가 편한 것들을 하나둘 포기하고 매사에 절제하면서 우리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께 모든 주의를 집중할 때만 그런 상태가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지속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 전 공동체적으로 사실 이러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 사역부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기도하러 나온 청년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것이 그냥 어떤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내하고, 내 구체적인 삶에서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깨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전투를 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사역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깨어있는 전쟁이며 함께 힘을 붙들어주며 함께 기도하는 전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같이 물리적이고 실제 생명을 취하는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분명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육신적인 생명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과 의미가 달려있는 정말 치열하고도 중대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공동체가 깨어 기도하는 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만큼 회심자가 생기며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의 군사들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수련의 주제와 같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의 끝 인사를 하기 전에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강한 권면과 명령을 마치며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워진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매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그 입에 주의 말씀을 주시길,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지혜와 통찰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길, 지식을 주시길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매주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를 담당하시는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매일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에게부터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제가 입을 열어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상황은 항상 복음을 전하기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울 정도로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질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그를 비방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그는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많은 한계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은 능력이 있기에 깨어있는 성도들의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힘으로 선포되고 전해진 것이었기에 바울은 여러 상황에 갇혀 있을지언정 그가 전한 복음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복음도 이와 같이 열매를 맺고 깊이 뿌리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항상
주님과 생명의 호흡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온 공동체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